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뭐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할 자, 뭐 이런 말로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별로 생각들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구약에서는 임마누엘로 통했죠. 그분이 곧 오실 메시아시고 또 그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예수의 뜻은 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많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2부 순서가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내년에 또 있으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다가 보면 그 파도에 묻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그런 감정의 그 느낌 속에서 우리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일반적으로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숨쉬기 운동하고 약은 신약 구약만 먹고 있다. 그러면 다들 아주 웃는데요. 약 중에 보약이 진짜 신약 구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 뭐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여기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은 이게 족보로 시작하지만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창세기부터 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브라함부터 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도 그 다음에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건 이사야, 그럼 거의 700년이고 태초부터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0년이 가거든요. 요 성경적으로 가면.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발자취와 이 손의 그 힘과 그 자국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죠. 자국은 있어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어서 이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효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미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기 약속을 4,000년 정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그 약속을 보려면 몇 살 살아야 돼요? 4,000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4,000년 100년 넘으실 분도 그냥 얼마겠어요? 오래 사셔서 100년 넘게 사세요. 그런데 거의 없죠. 그리고 뭐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렇죠? 내일 내가 어떤 약속을 해도요, 1년 후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여기 약속을 못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 약속을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게 안 이루신 게 없어요. 약속하신 거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그걸 이루시는 게 하나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인내와 기다리는 거. 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는 하나님은 뭐냐면 전능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니까 신실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99세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나 됐죠. 그런데도 자기의 진짜 약속받은 아들은 없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믿음이 조금씩은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계속 믿고는 있었더라고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니까. 그래서 의롭긴 했지만 믿음은 좀 흔들렸죠. 그런데 99세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서 뭐래요?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그게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창세기 찾아서 읽어보는 게 낫겠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약속을 하죠.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겠지만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는 전능하다는 건 이건 의역을 해서 전능한 거고요. 엘샤다이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라.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렇죠. 75세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100세, 99세, 25년간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거는 전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능한 거는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예배 인도 대신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날 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냐하면 내가 밤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긴 노력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요.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지금 옮겨져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전능하신 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실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심심하면 약속을 자꾸 바꿔. 그럼 그 다음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돼. 반드시 이루셔.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응답이요.
아니면 내가 오늘 주여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럼 딱딱대. 주여 해주세요. 그럼 딱딱대. 그러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요 더 없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겸손해질 것 같아요? 부귀 영화 다 누렸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빨리 다 주셨어.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 세상이 뭐 다 굴복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도 다 오게 되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서 이제 전도서를 쓰고 이제 다 그걸 쓰고 이제 하나님 다시 찾아서 이제 돼서 좋긴 한데 어찌 됐건 응답이요 너무 자주 되면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도 가벼워져.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그 거인이 돼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파괴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나를 준비시키면서 뭐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준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뭐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시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간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가더라도 이 말씀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할 때 말씀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 가면요 2장에 예수님 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구유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고 지나갔죠. 이러면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정말 말씀을 잘 알고 했더라면 임신 말기에 어디가 있어야 되나? 10달쯤 되었을 때 어디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나사렛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만삭이 됐는데 아직도 나사렛에 있어. 요즘같이 KTX가 있고 막 하면 그냥 쫙 해서 바로 그냥 갈 수 임신했어도 그래도 임신 거의 말기에 오늘 내일 할 때 운 그 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마리아가 왜 안 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로마의 왕을 움직여서 다 호적해서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만삭이 됐어도 가야 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시냐? 에? 나사렛에서 나도 되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베들레헴에서 꼭 나야 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나라도 뭐가 안 될 것 같아도요,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뭐가 또 돼요. 세계 정세가 확 바뀌어 갖고도 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전능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요셉과 함께 그곳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서 낳으신 예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버리시고 이렇게 오신 예수죠. 또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이 죄를 얼마나 그냥 대충 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죽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애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거기 와서 가진 모욕 그거 다 당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맨날 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 거기다가 온갖 모욕 다 당하시고,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막 비방하고 수욕 다 당하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됐어, 이제 모든 데서 자유야. 그거는 방종의 삶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하려고. 절대로 아니.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대충 살아도 된다고 절대로 안 하셨어요. 우린 정말 스스로도 이 삶의 기준을 최소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했죠.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보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최소한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면 그건 정말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미워하신다. 자기가 죽기까지. 그리고 그걸 하신 거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 이제 계속 보면 그게 나오죠. 누가 찾아와요? 2장에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네? 모르세요? 네, 동방박사 몇 명이 왔어요? 5명 왔죠. 네, 여기 나도 3사람 왔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다가 그 얼마 동안에 왔는지 참 모르겠어요.
거기 바벨론 거기서부터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옛날 그 에스라, 뭐 스룹바벨,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저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여기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알아봤다는 거는 당신들이 별을 언제 봤어? 에? 그리고 언제 떠났어? 그리고 어떻게 여행을 오고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는 거요? 이런 거를 자세히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은 몰랐는지 몰라도 그 언제 출발해서 어느 정도 걸리고 그 과정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살부터 했으면 그냥 그래도 대충 해서 1년 정도는 쳐도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렸을까요? 참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별 따라오는데. 그래 별이 그렇게 천천히 왔나? 오다가 별이 쉬니까 쉬고 이렇게 왔나?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구간이 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래서 집에 있었죠. 아직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있었던 때인데,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예, 황금과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들이 뭐라,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죠. 네, 이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시고 믿고 사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첫째로 이스라엘 이렇게 오랫동안 얼마를 걸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험한 길을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별을 좀 잃어버려 갖고 헤롯 궁에 가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시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철로역정 같은 그런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계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면 우리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죠. 헤롯 궁을 찾아갈 수도 있는 이런, 그렇지만 별이 또 나타나서 결국엔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이분들이 뭐 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이걸 다시 보면서 요즘에 금값이 정말 금값이더라고요. 네, 이제 뭐 살 생각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내년 5월에 우리 마지막 손주가 돌인데 뭐 여기다 뭐 조그만 거 끼워줘야 되겠는데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각자 하나씩 준비했죠. 근데 준비한 게 다르죠. 황금, 하나는 유향, 모략.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수님 피난길에 이제 그 돈,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살 돈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이거 팔아서 이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 한 해요. 이제 금년 가려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저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귀한 게 뭔가? 나한테 황금이 뭐고, 나한테 유향이 뭐고, 나한테 그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나한테 정말 귀한 거, 그거를 드리는 그런 내년의 한 해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를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기 옛날에 어머니가 이런 이제 부흥회 뭐 이런 거 있을 때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걸 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집사님은 뭐 드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죄를 드리세요. 그러는데 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제일 귀한 거, 하나님 정말 귀하시고 쓰다 남은 거 뭐 원하시는 않잖아요. 뭐 그죠? 정말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을 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제일 큰 게 뭘까요? 나죠. 나 말고 다른 거가 아니고 실제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갚지 못할 그런 큰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나한테 가장 값진 거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년엔 좀 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